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 짝이 돼서 서로가 돕는 거,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돕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똑같다고 그랬죠. 신랑과 신부 똑같아요. 가정도 교회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똑같이 얘기해요. 돕는 이라는 게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도움, 원조라는 단어고요. 그게 아자르에서 왔어요. 그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는 둘러싸다, 구원하다, 방어하다, 돕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배필이라는 게 네게드인데 이게 정면에 있는 거다. 정면, 상대자, 대면하에 있다. 네가드에서 왔어요. 흐르다, 깨끗이 하다. 나가드에서 왔어요. 이게 정면에 있다 이 말이에요. 거울 어떻게 보죠? 거울을 뒤통수에 대고 보는 거예요? 아니죠? 정면에 놓고 봐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뭐라는 거예요? 정면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의 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욕하려고 하거들랑 자기를 먼저 욕하시라. 아내를 욕하려고 하거들랑 자기를 먼저 욕하시라. 남편과 아내는 정면에 있는 돕는 배필이라. 내 앞에 있는 짝이다. 거울과 같은 것이다. 내 앞에 거울과 같은 것이다. 자기 모습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지죠. 성경에 있는 단어인데 이게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부생활을 정말 잘하려면 거울 깨끗이 닦아야 돼. 거울 깨끗이 닦아야 돼. 세수도 서로 해주셔. 그럼 이게 내 거울이잖아. 그러니까 거울 잘 닦아야 잘 보이지. 그래서 세수를 서로 해주시라고. 그러면 좋아. 짝이니까, 돕는 배필이니까. 짝, 이거를 다른 말로 짝 마누라. 마누라. 마누라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셔요? 아시구나 웃고 있어요? 마누라가 뭔지? 마주 보고 누워있다가 마누라예요. 마주 보고 누워있다. 그래서 마누라입니다. 마주 보았다. 이게 우리나라 말이 굉장합니다. 참 성경적이고. 히브리어 몰라도 내 거울이, 내 짝이, 마주 보고 누워있는 내 짝이 돕는 배필이다. 이게 마누라다. 이거를 마누라, 어이 마누라 이럴 때 어이 마누라 그러면 내 짝, 내 정면에 있는 내 거울, 나의 돕는 배필이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마누라 그런 나의 돕는 배필이요 이렇게 그것도 괜찮겠죠? 마주보고 있는, 나하고 마주보고 있는 짝이다. 창세기 2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지금 아담과 하와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둘이 나누어진 게 아니라 둘이 하나라라는 것을 자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둘로 보면은 선악과고 이것을 하나로 보면 생명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아담 안에 하와 있고 하와 안에 아담이 있다. 이거를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는 그런 게, 이게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는 영적인 얘기니까 못하지만 자기는 깨닫는다, 자기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말로는 설명 못하는데 속으로는 다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말로는 설명을 잘 못해도.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자, 그것처럼 창세기 2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깊이 잠들게 하셨다. 타르데마라는 단어입니다. 깊이 잠들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타르데마라는 단어는 혼수 상태입니다. 이게 깊은 잠을 얘기합니다. 황홀한, 라담에서 나온 단어예요. 죽은 듯이 잠들다, 기절시키다 라는 단어예요. 깊은 잠에 빠져 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정신을 잃게 하다. 여러분, 수술할 때
정신이 잃게 만들어 놓고 수술하죠. 맨정신으로 그냥 막 수술하면 무섭죠. 아프고 무서워요. 근데 아담을 수술할 때도 하나님이 아담 수술할 때도 정신을 잃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리고서 수술했다. 그래서 수면제가 나온 거 아니에요? 마취제가. 그래서 마취제가 발견됐다 그러잖아요, 의사들이. 자, 깊이 잠들기였다. 깊은 잠에 빠졌다. 정신을 잃었다.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갈빗대라고 하는 게 째라입니다. 째라. 야, 배 째라.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째라, 이게 갈빗대인데, 이 째라라는 단어가 무슨, 갈빗대라는 단어인데요, 문인데 문짝입니다. 문짝. 이게 옆구리예요. 옆구리. 제목 대들보 방. 이 옆구리가 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이 찔르면서 이 속에서 뭐가 나요? 피와 물이 나오시죠. 예수님의 방에서 나온 건데요, 이 방인데 여기가 그게 짜라에서 나온 거예요. 구부리다 절뚝거리다 라는 말이죠. 구부리다 절뚝거리다. 그러니까 이쪽 한쪽을 치면 쩔뚝쩔뚝하겠죠. 야곱도 한번 얻어 맞았잖아요. 야곱도. 그게 이제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게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얻어 맞으신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게 쩔뚝거리다. 갈비뼈라고 하는 이 갈빗대라고 하는 게 그 문과 같아요. 옆구리, 문. 자, 그리고 이제 갈빗대를 취하고서, 취한다면 이제 뺐다는 얘기 안 해요. 그 다음에 살로 대신 채웠다. 그 살이 바사르입니다. 바사르는 살, 몸, 외음부, 신선하다, 복음, 선포하다, 좋은 소식, 남성, 단수를 얘기합니다. 자, 갈빗대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웠다는 말인데 사가르입니다. 사가르, 채웠다, 닫았다, 양도했다, 넘겨줬다, 밀폐를 시켰다. 그러니까 살로 밀폐시켰다는 얘기예요. 뼈를 빼고 살로 밀폐시켰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을 거기다가 집어넣었다. 그래서 뼈라는 것으로 또 하나의 아담을 만들었죠. 그게 하와죠. 뼈로 이 또 하나의 열매를 만들어 놓고 살로 대신 채워서 복음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이다. 아담에게는 엄청 좋은 소식이죠. 그죠? 안 그러면 아담 혼자 있었으면 그냥 어린 아기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어린 아기로. 이 여자가 나옴으로써, 속에 있는 말씀이 나옴으로써 그 아담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한 아내를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해야 성장하는 것이니까. 창세기 2장 24절. 자, 23절은 우리가 설명을 했고, 뼈 중에 뼈요, 뼈들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충분히 나누었고,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거기 한 몸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육체입니다. 바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육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까 들었죠? 육체라는 건 뭐라고 들었어요? 우리의 죄성을 말하는 인간, 흙을 의미하고, 그래서 주님도 인간이 더럽지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그 몸을 가지고 왔다, 그 죄를 짊어지고 왔다라고 할 때 육체라고 써요, 성경은. 그리고 몸은 구원받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쓸 때 소마라고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바사르라고 쓸 때는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를 이루라는 말은 더러울지라도, 그가 어둠일지라도 빛이 와서 품고 같이 결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육체와 말씀이 하나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사르입니다. 바사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와서 죽으시면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바사르가 복음이 되는 거죠.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육체 입장에서는 이 바사르가 왔을 때 굉장한 복음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육체로 가가지고 더러워져서 죽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늘의 입장에서는 어둠이 되는 거고요, 어둠 입장에서는 빛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입장에서는 어둠이 되고 땅의 입장에서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사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육체를 이룰지니라, 그게 바사르라고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떠나라고 할 때, 부모를 떠나 할 때 떠나는 아자브입니다. 아자브, 늦추다, 버리다, 허락하다, 용서하다, 떨어지다, 거절하다.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합하여라는 게 연합이거든요. 연합, 하나가 됐다, 다바크, 치다, 착 달라붙다, 합세하다라는 거예요. 저거 결혼하더니 저거 신랑만 알아. 저거 결혼하더니 저거 신부만 알아. 저거 지 마누라만 알아. 그게 정상이 아니야. 그게 정상인데 왜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말해. 왜냐하면 이게 다바크라는 연합, 합하여를 썼거든요. 그 말은 착 달라붙는 거예요. 둘이 그냥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렇게 착 달라붙었으니 뭐 이거 어떻게 해야. 그게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합해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원래는 다른데, 서로 종류가 다른데, 남자 여자가 원래 종류가 다른데,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데 착 달라붙게 됐다. 신랑과 신부가 착 달라붙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착 달라붙는 걸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랑과 신부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으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남편과 아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셔야 되는가. 아직 나이가 먹고서 이제까지 내가 왜 이렇게 밋밋하게 살았나, 오늘부터 다르게 사셔야 되겠죠. 착 달라붙으시면 돼요. 착 달라붙어서 사시면 돼요. 서로 합세하고 연합해라. 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삶은 벌거벗은 어린아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처음부터 성숙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옷을 입히고, 진리의 옷을 입히고, 빛의 옷을 입히고, 흰 세마포를 입혀서 여러분을 빛난 세마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옷을 입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엔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란 옷을 계속 입혀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 한마디로 신랑이 자기의 그 몸을 죽이면서 그 몸으로 신부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 신부의 옷이 예수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부의 옷이 예수님이라고요. 빛의 갑옷이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자체가 빛의 갑옷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둠인 나에게 빛이라는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마치 뜰에서 성수로 올라가고 성수에서 지성수로 가는,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놀라운 역사. 진리의 옷을 입은 사람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어디서요? 어디서 떠나요? 다 자기 집구석에서? 예수님의 자기 집구석이 어딘가요? 예수님의 자기 집구석이 어디냐고요?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떠나야죠.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제목이 뭐야? 설교 제목이 부모를 떠나. 이게 뭐야? 아빠 곁에서 계속 같이 살고 싶은데 뭘 이렇게 아빠를 떠나, 부모를 떠나 써있어 이게. 아까 그러더라고요. 자, 이 말은 지금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 성경은 우리의 신랑 신부를 얘기하는 게 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에베소 5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죠.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성경에.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 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고. 남자가 왜 부모를 떠나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시집을 오게 해서 남자네 집으로 항상 모이라고 그러죠? 유교 사상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는. 요즘에는 그것도 귀찮아, 힘들다 사람들이. 힘들다 그래. 그러니까 명절 때 되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아. 우리 집도 명절 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부부들끼리 놀으라고 그래요. 어디 가서 그냥 니들끼리 어디서 놀으라고. 그러면 자기 명절 때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시부모든지 뭐 처가댁이든지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들도 다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혼자 살면은 혼자만,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진짜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혼자 계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돌봐드려야지. 같이 놀아야지. 이번 명절 때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식사하고 좋은 것만 먹여드리려고 식사하러 다니는 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입병 났다니까. 피곤해가지고 좋은 것만 먹여드리려고. 좋은 것만 한번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하고 같이 놀러 가라고 해놓고 스트레스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라고. 우리끼리 이제 아들들하고 이제 내 아들하고 이제 나하고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다니면서 먹는 거예요. 맛있게. 또 우리 교회 집사들 몇 명 어디 명절 때 집 못 간 사람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먹고. 그러니까 자꾸 스트레스 받는 명절을 만들면 안 된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명절을 만들어 봐라. 편하게, 서로 행복하게. 그러니까 뭐 모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여러분이 처음 결혼해가지고 이제 시댁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시댁의 그 모임 이런 걸 해본 사람은 알죠? 막 행복했어요. 부담스러웠어요. 약간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야.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어려운 거지. 기분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럴 때 그 며느리, 나도 며느리였다, 그거를 가장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되는 거야? 시어머니가 돼야 되는 거야. 시어머니도 며느리였거든요. 그 힘든 사정을 다 알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거는 원수를 갚는 거죠. 원수를 갚는 거 안 된단 말이야. 부모를 떠나라고 돼 있는데 그 떠나라고 하는 게 용서하다, 떨어지다라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배워야지. 그래서 네가 편한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한번 이렇게 물어보신 사람 있나요? 잘 안 물어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코로나 전염병이 참 효자 노릇도 많이 했어요. 이번에 며느리들 편하게 만들었어요. 어쨌든 뭐 좋아요. 그렇다고 부모님을 외면하고 혼자 계신데 막 식사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불효하는 거고, 그건 도와줘야죠. 혼자 계신 분들은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부모를 몰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며느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지 않겠냐, 사위를, 아들을, 딸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괜히 유교 정신에 매여 있지 마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놨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얘기한 건 얘기한 거고, 지금 우리나라 문화를 얘기한 거고, 지금 성경이 여기 말하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말이 그 말이냐고요. 그 말이 아니라고. 이거는 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서 있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떠나,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남자가 떠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 둘이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인데 두 번째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은 나고 두 번째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떠나잖아요. 떠나서 누구랑 같이 놀아요? 창녀들하고 놀아요. 그 창녀가 누구라고? 나라는 창녀들하고 이 아들이 놀러 왔어요.
같이 창녀랑 놀으려고. 그래서 놀을 때 창녀 보고 돈 내놓으라 그랬어요. 탕자가 창녀 보고 돈 내놓으라 그랬어요. 자기 돈 다 썼어요. 자기 돈 다 썼어요. 자기 재산을,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가 주신 그 사랑을 다 썼다고요. 창녀를 위해서. 그게 아버지,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라는 창녀와 함께 합하여 한 육체를, 말씀이 이 땅에 흙으로 와서 말씀이 육체로 거하여 죄인이 되었다. 성경은 앞뒤가 똑같아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 울타리라 그러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늘에서 이 땅으로 떨어져 아내와 합하여, 어디서? 땅에서 아내와 합하여. 우리랑 합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부모를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 지금 이 얘기 말고, 이거 말고, 옛날에는 막 부모를 떠나 어쩌고 뭐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했는데 이러는데 그런 거 아니고, 지금은 뭐 부모님들이 옆에 살아요. 이게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 땅에서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육체를 이룰지니라. 바사르, 한 육체, 뼈와 살을 이룰지니라. 그것이 복음, 기쁜 소식, 좋은 하나됨 이룰지니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셔서 한 몸을, 한 육체를 이룰지로다. 말씀이 육체로 거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진짜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누가 희생하며 누구를 살리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죽고 신부를 살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달아서, 성경을 통해 이걸 깨달으니까 제가 이 깨달은 대로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죠.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진짜 삶이니까. 그거를 아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니까. 여러분도 그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 뭐가 돼야 가장 좋다? 친구가 돼야 가장 좋다. 친구 같은 부부가 돼야 된다. 그 친구, 그러면 어디 나오는 말씀과 같아요? 룻기서, 룻이 친구다 그랬죠? 친구. 친구는 어떤 걸 특징적으로, 룻과 보아스가, 그러니까 틀림없이 룻이라는 친구를 보아스라는 신랑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어떤 관계가 돼야 된다? 인격적 사랑의 관계. 그래서 룻을 보아스가 굉장히 아껴줍니다.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지 않도록 자기가 다 방패막이 돼줍니다. 룻이라는 여자는 창피한 여자였어요. 부끄러운 여자였어요. 누가 그 여자랑 같이 결혼하면 손해를 보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다 감싸줬어요. 그 여자를 다 보호해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친구 관계, 그 부부 관계가 그렇게 친구 관계가 돼야 된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부부의 관계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고, 친구처럼 비밀 없이, 비밀 없는 친구의 관계, 필레오, 사랑의 관계, 비밀 없는 사랑의 관계.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친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여기셨다. 우리도 주님 앞에 친구다. 그거를 서로 사랑이란다. 친구의 서로 사랑, 이것을 부부의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어둠을 품는 사랑, 하늘이 땅을 품는 사랑,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야지만이 필레오가 이루어지는 그 사랑, 그래서 이루어지는 그 가정, 그래서 이루어지는 그 교회, 여러분과 제가 소속된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기관, 가정과 교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교회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가정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